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방문하는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성품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내 기간을 적도로 삼고 또 내 집 문서와 각각 문에 기록할지니라. 에베소로 갑니다.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말 아래 공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일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켜서 사람을 창조하게 하셨을까요? 김순주 권사님 왜 그렇게 뒤로 갔어요? 코로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중에 사랑의 성품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뭘까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삼위간에 충만한 사랑 가운데 거하시죠. 충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뭐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 것이라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 아니, 뭐 하려고 그러는 게 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끌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바람이 싫어서? 아니 그러면 제 얘기를 잘 들어. 하나님의 사람을 왜 만드셨다고요? 창조하셨다고?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물론 삼위간의 사랑이 충만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과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의 관계로 부르신 거예요. 법적으로 공적인 사랑의 관계로 사람을 부른 것이 언약인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을 맺어졌기 때문에 언약법이 주어지는데 손아까를 따먹지 말아라. 그 얘기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손아까를 따먹지 말아라. 이 얘기는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 말인데 그 말은 다르게 또 좀 풀어서 얘기하면 너는 내 말만 들어라. 너는 나만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좀 우리가 의역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그 또 반대로 그 하나님을 알고 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였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 사단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사망하려 놓였는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다시금 그들을 부르시죠. 구약을 보게 되면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불러내서 시내산에 와서 또 언약을 맺어요. 또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은 무슨 언약이겠어요? 사랑의 관계로 또 초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언약법을 주시는데 그게 십계명이고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고 십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그거 핵심인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또 그걸 또 못 지켜.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새 언약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새 언약을 맺고 또 부르셨는데 그것도 보게 되면 뭐예요? 사랑의 관계로 또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게. 그리고 이제는 언약의 문제가 있고 법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의 문제가 있는 걸 알아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성령은 사랑의 영이라고 말한 적 있는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왜 성령은 사랑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데 가서 성령은 사랑의 영이요 이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성령이 사랑의 영? 뭘 근거로 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은 뭐예요? 소위 사랑장이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보면 가서 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경과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예? 3절부터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니라. 자,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아까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가 뭐였어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잖아. 여기 보니까 지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등등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이게 뭐하고 같아요? 성령의 열매랑 같잖아요. 성령의 열매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사랑인데 사랑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오래 참음과 온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걸 알 수 있잖아요. 뭘로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과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9가지 열매라고 했는데 그 9가지 열매가 결국은 사랑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사랑의 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야. 사랑의 관계인데 사람이 변질돼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언약을 맺고 법을 지어도 법을 지켜 언약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문제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언약 가운데 설 수 있어서 그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책인 걸 알 수 있어요. 사랑의 책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 아시다시피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면 당신을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점 말씀하고도 이게 맥락이 이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가르쳐 주셨는가?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찾았어요. 그럼 뭐하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기를 소원했다니 그만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도우심, 자기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 그러니까 이걸 사랑의 관계가 중요했다 그 얘기는 모세는 늘 하나님의 얼굴이 중요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으로 도와주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그들에게 비춰주시지 않았다. 그런데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에 행사를 해주셨지만 결국은 흩어버리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지 않고 사랑을 구하지 않고 손만 구한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잖아. 그런데 이집트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다신교의 나라와 신이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신 라신, 태양신, 라신. 그걸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신이야. 여러분 그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 재앙이 다 신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신이야. 날강도 신이고 뭐 이런 개구리도 신이고 독사 뱀도 신이고 다 신이야. 다 신. 근데 그래서 그런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 가서 그 우상들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는 것도 보게 되면 우상이 원한 거 섬기는 게 아니라 지그네가 생각할 때에 이 신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걸로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물 바쳐서 섬기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복 달라는 것, 자기 손 구하는 것이죠. 매일 그것 보고 거기서 몇 대 걸쳐서 자다서 왔으니까 요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은 나무나 철과 동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격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든 세상의 신들은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상들에 그럼 거기는 가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도 못하는
거기 가서 하는 얘기가 그저 그냥 인간이 생각할 때 자기네 인간 생각이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걸로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복 달라고만 하는 그게 우상 섬기는 사선들의 모습인데 그 모습 그대로 신만 대상이 바뀌어서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만 대상만 바뀌어서 이때까지 여기서 라신을 섬겼다면 그 라신이라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만 바뀌어서 행하는 건 똑같이 우상 섬기들 때 섬기던 것처럼 했다는 얘기예요.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능력으로 행해 주시고 뭔가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이 많으신 사랑의 인격체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고 인격적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거기에 실패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신 그 말씀처럼 일단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인격적으로 접근해야 돼. 인격적으로 접근해야 돼. 예? 가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살아계신 분 우리 방구 얘기 좀 해야 된다. 방구. 여러분들은 부부 사이에 방구 텄습니까? 두 분은 방구 텄어요? 나는 제 아내 앞에서 방구 텄어요. 뭐 장가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방구 텄는데 제 아내는 안 그러더라고. 지금까지도 방구를 안 트더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막 시원하게 이제 낍니다. 그 어떤 때는 또 그거 한번 방구 끼고 나면 이게 방구도 가문의 내력을 따라 나타나는 반응이 틀려요. 우리 집 가문은 방구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 집 가문은 누가 방구를 끼면 그런갑다 하고 이렇게 반응을 안 해. 그런갑다 하고 자기 일 해. 근데 제가 장가를 들었더니 이 집은 또 반응이 틀려요. 난리가 나. 그리고 꼭 방구 낀 사람을 누가 꼈는지 찾아내. 한 번은 우리 장인어른이 장모님 앞에서 방구 잘못 꼈다가 쫓겨났어요. 문 다 열고. 이런 전통 가운데 살던 제 아내가 우리 집에 씹어와서 저랑 같이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그 전통 가운데 계속 행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방구 한번 끼면 난리가 나. 그냥 꼭 누가 꼈는지 찾고 창문 다 열고.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제가 또 어떡합니까? 옛날에는 지금 뭐 둘이 떨어져서 한 사람 여기 자면 이쪽에 자고 이 방에 자면 이 방에 자니까 뭐 그렇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한 이불 덮고 자잖아. 그래서 은근슬쩍 핏방구 한번 피시 끼워놓고 딱 붙잡고 했는데 뭐든지 빡 붙들고 좀 있으면 발동이 걸리면 난리면서 발로 뻥뻥 차고 입을 차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근데 나는 뭐 이제 그래서 어떤 게 재미나서 그렇게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나 앞에서 방구를 끼는 걸 이때가 잘 못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와서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2층 본당에 내려와서 기도하려고 내려왔는데 이렇게 주위에 보니까 아무도 없길래 방구가 나와서 시원하게 방구를 한번 꼈다. 뭐 뒤에 아무도 없으니까 시원하게 방구를 한번 딱 꼈는데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내가 지금 기도하러 내려왔지. 하나님 앞에 계시잖아. 근데 내가 지금 남편 앞에서도 방구 안 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막 방구를 시원하게 꼈네? 이 생각이 톡 들어가지고 자세를 다시금 좀 다시를 다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건 지금까지 한 얘기는 그냥 신고한 얘기지만 이 얘기가 중요해. 예. 뭘 의식했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 속에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의식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배당에 와서 방구 낄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방구 낄 수 있는데 지금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기 위해서 나왔는데 근데 남편한테 앞에서도 방구를 안 끼던 그 방구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슴없이 꼈다는 얘기는 너무 좀 자기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송구한 행위를 했다는 얘기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할 때 늘 이렇게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가장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안 하면서 다른 거 백날 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예? 뭐 사랑의 관계를 잘 안 하면서 맨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백날 하여 소용없어요. 뭐가 가장 중요하다?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찾고 겸배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고,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사랑의 관계 속에 전도도 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 봉사도 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과이스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왜? 바리새인들이 놓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체이시고 사랑의 관계를 그렇게 원하시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놓친 거예요. 그리고 뭐만 붙잡은 거야? 몇 가지 법만 붙잡은 거예요. 법만. 그러니까 뭐 안식일 지킴, 뭐 하는 거, 손 씻금, 이런 몇 가지 법만 지킨 거예요. 물론 법 자체가 이면에 뭐예요? 법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십계명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거 다 뭐예요? 그러니까 배경은, 법의 정신은 뭐예요? 사랑의 법이 성문화돼서 나타난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지, 아무 형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지니라. 이런 법조문으로 나타났지만 그 법의 정신은 뭐라고? 사랑이야. 근데 유대인의 문제는 법의 정신인 사랑은 망각하고 그 법 조문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의식들과 많은 형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그거 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특별히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놓치면 다 놓친 거야. 다 놓친 거야.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사랑이야. 그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말은 들어라 이 말이야.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렇게 된 걸 원래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된 것을 어순이 이 히브리하고 우리말하고 다르니까 우리말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지금 번역해 놓은 거죠. 쉐마 이스라엘 이런 게. 그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여호와시다 했을 때 이 유일이라는 것을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일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일신이다, 일신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일신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지금 여기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유일신이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신을 생각하기 쉬운데, 일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다른 그런 유비를 갖고 있지 아니하는 유일한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의미야. 그런 의미로서의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런 의미야. 일신이면은 일위잖아. 일신이면 일위예요. 근데 우리는 삼위야, 삼위. 이게 무슨 말이니까 하나님은 세 분으로 존재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으로 구별은 돼. 분리는 안 됩니다. 삼위로 구분은 되지만 삼위가 동시에 한 분이셔. 셋으로 나눠지질 않아요. 구분은 되지만 나누어지진 않아. 그래서 삼위라 그래. 그와 동시에 또 본질은 삼위가 본질은 다 똑같아. 그래서 우리말로 일체라고 되어 있는데 일체는 한 몸이라는 얘기인데 정확한 표현을 안 해요. 하나다는 얘기라. 한 분 안에 삼위로 거하시고 삼위가 한 분으로 거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 그런 의미에서 유일하시죠. 어쨌든 3,000%로 잠깐 빠졌네. 어쨌든 간에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의 전 존재를 다해서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하고 생명 다하는 게 뭐예요? 나의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라 그 말이잖아요.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일단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떻게 가르치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너 자기 마음에 새기기도 하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기도 할 때 그냥 막 24시간 틈만 나면 그냥 계속 가르쳐. 앉았을 땐지 섰던지 뭐 할든지. 그리고 잊어버릴까 봐 다 어떻게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싱크에다 붙이고 화장실에다 붙이고 자동차에도 붙이고 그렇게 해서 잊지 않도록 하라니. 뭘? 아니, 본문에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 이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게 있다면 하나야. 뭐야? 나만 좀 사랑해, 이 얘기야. 나도 너만 사랑할게. 하나님 뭘 요구하신다고요? 그래, 나만 사랑해야. 나 다른 거 사랑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거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만 사랑해야 돼? 하나님만 사랑해. 너는 나만 사랑해. 나도 너만 사랑할게. 너도. 이게 선악과야. 이게 선악과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하십니까? 그런 거 다른 것 아무 다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어거스틴의 얘기야. 어거스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다 할 수 있다. 그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도 잘 이해하면서 해야지. 하나님 사랑하면 아무것도 다 할 수 있어?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럼 나 이거 뭐 도둑질도 하고 이거 다 할 수 있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도둑질하고 다른 걸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 맞아. 자,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했다? 신앙의 본질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알아.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내려가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될까?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리 신앙의 핵심이야. 이거 놓치면 다 놓친 거야. 이거 잡고 있으면 다 잡은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게임 끝이야. 여러분 요한일서에 읽어보세요. 하나님 사랑이라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런 말씀이 나와.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와 안에 있다는 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아, 목사님, 그 돈이 없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돈도 있는 거예요. 돈이 누구 거야? 하나님이 거잖아. 아, 하나님, 거기 다른 권세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또 얘기해 보세요. 또 뭐? 예? 양식이 없잖아. 양식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내게 있는 거예요. 다만 그걸 내가 쓰느냐 못 쓰느냐는 무엇에 달려 있어요?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으로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있는 거야.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랑과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러면 사랑하는 것은 이 일상의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겠냐 그 얘기예요. 아니, 지금 성경을 신명기 한 장 읽었고 또 한 장 어디서 읽었어요? 에베소 읽었잖아. 에베소 본문 내용이 뭐였어요?
에베소 1장에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하고 계시잖아요. 성경 왜 두 군데 읽었을까? 다시 보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는 누구예요? 이 문맥 가운데 읽어보면 그리스도야. 그는 누구라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야. 그 다음에 23절. 교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당연히 그의 몸이 되는 것이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이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2, 23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가 머리와 몸의 관계야.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는 뭐과 뭐의 관계라고? 머리와 몸의 관계예요. 근데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성부를 사랑하고 성자를 사랑하고 성령을 사랑하는 거야.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잖아. 그리스도시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일단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될까요? 에베소 1장 22, 23절 보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와 머리의 몸의 관계잖아요. 머리와 몸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인가 동시에 참 사람이셔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입니다. 안상홍이 같이 그렇지 않아요.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에요. 예, 참 사랑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 가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래요. 그의 몸이라 그래요. 머리와 몸에. 왜 이 얘기를 하냐? 자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신이니까. 내가 너희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 근데 바울은 예수를 한 번도 핍박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사울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울은 누굴 핍박했어요? 예수를 교회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울은 누굴 핍박했다고? 예수가 아니구나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왜 하나입니까? 머리와 몸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몸을 건드리는 것은 머리 건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로 나타나겠어요? 가장 많이. 뭐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을 사랑하는 것이 머리를 사랑하는 거야. 뭐라고요? 몸을 사랑하는 것이 머리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의 몸이 뭐라고요? 교회야.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중에 가장 정확하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사랑한 것이 된가? 이거 하면 하나님 사랑한 게인가? 이거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정확하게 뭘 사랑한 거다?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인데 그러면 그거는 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교회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잘 사랑하십시오. 그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사랑하는 건 좀 더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어저께
2층에 있었어요. 2층에 이제 오늘이 주일이니까 2층에 있으면서 목양실에 있으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3층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라고. 꿀딱꿀딱 그래서 누가 왔긴 왔구나. 이래서 쑥 올라와 봤어요. 누가 왔나 하고 봤더니 한 분이 와 계시더라고. 우리 김순주 권사님 와가지고 꾸당꾸당 하면서 이렇게 뭐 하셔요? 그랬더니 오늘 그 식사 봉사가 돼서 준비하고 있다고. 안 오려고 그랬대. 왜 안 오려고 그랬더니 코로나 아침에 머리가 아파 그래가 코로나인가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코로나인가 싶어. 근데 코로나가 아니라 해서 다행이라 그러면서 와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단순히 봉사 하나 한 것이지만 이거 지금 뭘 한 거예요? 오늘 교회가 먹을 음식을 장만한 거잖아요. 교회를 섬긴 거잖아요. 교회를 섬긴 건데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 하나님의 몸이니 누굴 사랑한 거야? 하나님 섬긴 거야.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돼. 보세요. 교회라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보면 다 성인 군자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론 성인 군자입니다. 제가 성인 군자라고 성인입니다. 성인했을 때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인이라고 말할 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는 의미에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성인이에요. 성인.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인군자, 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인군자는 어느 정도 좀 돼야 될까? 성인군자 누가 있어요? 한번 좀 대봐. 생각이 턱 안 나네. 성철 스님 정도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성철 스님? 그런 건가 이게 좀 지식이 얕아가지고. 얘 누구? 캐럿을 지체잖아.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공자님. 그렇지, 공자님. 공자님 정도 이렇게 좀 돼야, 그냥 분자입니다, 성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교회라고 안에 딱 들어봤더니 뭐야? 이건 보니까 거기에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도 많아. 거기에 쫓아가지도, 저도 그 공자님 못 쫓아가. 발바닥도 못 쫓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성인이야. 그는 성인이 아니야. 그는 성인이 아니고 나는 성인이야. 그러니까 성인이 아닌 나가 얼마나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를 잘 성질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저래도 내가 누구야?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의 몸인 걸 생각해서 내가 내 것을 좀 속에 올라오는 것도 좀 내리고 놓고 그냥 다가가서 따뜻하게 말도 한마디 하고 또 이렇게 해나가는 이것이 지금 그러면 뭘 하는 거야 이게? 이게 하나님 사랑은 사람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누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주고 피값으로 구속해서 당신의 지체로 삼은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는 좀 성숙한 사람도 있고 또 좀 못한 사람도 있고 아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아비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는 뭐야? 아이는 제약가리 못하는 사람이죠. 똥오줌 박다사는 그 아이야. 우리 로운이 우리 로운이 요즘 똥오줌 가려. 근데 이게 오늘도 김 집사님하고 얘기 좀 했더니 그 손녀는 똥오줌 가린대네. 교정이 둘째 녀석 똥오줌 가린다고 또 할아버지가 됐다가지고 그냥 그렇게 똥오줌 가린다고 또 나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손주도 가립니다 이제는. 근데 여자애들이 좀 더 그거 빠른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어쨌든 간에
아이는 아이기 때문에 뭐해? 그놈 자식은 똥오줌 가리기 전에는 똥 나올 것 같으면 그냥 변기에 가서 누우면 좋은데 기저귀 채우라 그래. 똥 싼다고. 아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조금 크면 청년이 돼야. 그럼 청년은 뭐예요? 제약거림 하는 거죠. 청년은 뭐 한다고? 제약거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오줌 같은 것도 보게 되면 변기가 가서 자기가 다 하고 지처리 다 하고 뭐 이런 거 다 하는 그 정도가 청년이에요. 청년. 아비는 뭐야? 자녀를 낳는 거죠. 아비는 뭐예요? 뭐가 아비예요? 자녀를 낳는 그 수준에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당연히 양육하는 거예요. 이런 근데 교회는 이렇게 아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이도 있는 거예요. 아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비만 있는 게 아니야. 아비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니야. 아이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아이에게 손이 더 많이 갔기 때문에 더 많이 갈수록 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섬긴 게 되는. 이 원리, 이 위치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성경이 대원리가 뭡니까?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너희가 나와 함께 하면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리라. 그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주님의 몸인 걸 알아서 사랑을 하면, 그렇게 사랑을 하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잖아. 그럼 아까 제가 하나님이 사랑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요한 1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이웃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되죠? 이웃 하면은 지체도 있지만 지체 아닌 사람들도 포함되잖아요. 일단 지금은 뭘 얘기를 하는 거야?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교회가 온전하지가 않다는 거야. 온전하지가 않다는. 저 자체부터도 온전하지 못해요. 보세요. 나 옛날에 그걸 지금도 생각 안 하는데, 그 전만석 형제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만석 형제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분이 굉장히 그때 뭐 많이 배우려는 그런 그 열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참여해서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내 입에서 그냥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 정확진 않은데 이렇게 내가 표현했던 거.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우지가 다 오후 예배 때인데, 뭐 내가 흠잡으려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그분이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걸 말했는데 내가 표현을 잘못한 거야. 뭐라고 내가 말하는지 참 잘. 어쨌든 표현을 잘못했어요. 근데 그게 늘 내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직접 그래가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런 적도 있는데, 그렇게 내가 연약한 사람이야. 한 번은 이런 얘기도 했어. 이건 다른 사람 아마 모를 거야. 무슨 일을 했냐면, 문영은 집사님이 우리에게 같이 시청했잖아요. 그때 그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이 있었잖아요. 민수 있었잖아. 민수. 근데 민수가 너무나 개구진 거야, 이놈이.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 그걸 내가 어느 날 점심 먹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거기도 또 막, 민수가 동해랑 친구지. 내가 민수에게다가 갑중에 저놈 저 커서 뭐가 될까?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을 텐데 내가 뭐라고 내 입에서 뭐라고 튀어나간 줄 아세요? 엄청, 아마 여러분 들었으면 다 시험 받아서 나자빠졌을 거야. 하지마. 아니 그만큼 내가 그만큼 나도 연약한 사람이라 그 얘기를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 버렸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문영은이라 깜짝 놀라.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해놓고 내가 실수는 가라. 야, 이거 잘못했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나도 그냥 무식히 이렇게 튀어나왔대. 뭐라 그랬냐면, 저놈 새끼 나중에 커서 깡패 되려나? 그래서
왜 자꾸 보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애들 자꾸 괴롭히고 이렇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 다른 말로, 저놈 커가지고 나중에 큰 무슨 이렇게 저기 운동선수나 금메달 따는 그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것을. 저놈씩 커가지고 저거 깜패 되려나. 이렇게 해버렸다니까, 내가. 그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랬어. 야, 내가 잘못했다고. 바로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실수가 많고 나도 연약한 사람이. 이게 하지 말 걸 괜히 했나 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반응이. 근데도 잘못했다 그랬고, 내가 바짝 납절했더니 문정은이가 목사님 어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려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돼서 그냥 더 이상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완전하지 못해요. 연약해요. 아마 실수가 많아. 그래도 그나마 내가 목사가 실수하고 잘못 말하고 실수했다고 하니까 그 집사님이 그냥 용서해 준 건데, 만약에 다른 지체가 그랬다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 갖다나 좀 사이가 좀 끌짝지근한데 네 아들 아무래도 깡패 될 것 같으다 이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덩지고 난리 나는 것이지. 지금 요점은 깡패가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거야. 시험 든다는 거야. 그럼에도 시험 들 만큼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랑하라 그래 있어서 사랑하기는 말은 쉬운데 실질적으로 그걸 삶 속에서 옮기는 것은 그렇게 사람인지라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좋아하게 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오늘 자꾸 나의 이런 모습을 자꾸 드러내서 부족한데 어쨌든 저는 이게 교만인 줄 몰랐어요. 근데 무엇이 하나 옛날에 비춰졌냐면 저는 이런 게 있어서 어디 가면은 딱 어디 새로운 환경에 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학년이 바뀌어서 새로운 학급이 되었다. 그러면 딱 이렇게 딱 봐요. 보고 그럼 왜 볼까? 누구 친구 할까 이렇게 보는 거야. 이제 이렇게 딱 보면 쟤는 저렇게는 친구야. 저놈들은 친구 할 게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 말은 안 해. 표현도 안 해. 뭘로? 내 속으로만. 그러다 보니까 영혼 친구하면 좋겠다는데 걔는 또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니까 내가 그한테 다가가지도 못하고 여기는 또 내가 안 가. 여기는 또 내가 안 다가가고 여기는 나한테 다가오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했겠어요? 주위에 사람이 많지 않지. 겨우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겨우 맞는 몇. 그래서 난 그게 나의 성격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엄청난 교만이야. 엄청난 교만이에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사람도 별로 없고 그만큼 내가 연약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야. 근데 그게 오늘날 비춰지더라고. 그게 오늘날 비춰져가지고 내가 그걸 하나님을 회개하고. 근데 지금은 보니까 그런 사람 그렇게 연약하고 악하고 부족하고 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고 그 생명을 구속해가지고 당에 뭘 삼았다? 몸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릴 때마다 사도행전 9장을 생각하세요. 다메섹 도성에서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 핍박한 적 없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좀 성숙한 사람 이렇게 좀 엄집사님은 그냥 챙긴 것으로 너 한 번 먹고 가는가 봐요. 어느 사람들이 다 권사님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인자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생긴 것도 이게 좀 잘 타고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앉아 있는 것으로 그냥 잘 이렇게 하고 가는 그런 게 있는 사람 다 그러더라고.
야, 그래서 참, 그래서 그래 김민중 목사님이 쌍꺼풀 수술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어느 날 그분 지금 은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그러니까 한참 오래된 얘기인데 어느 날 모임에 왔는데 목사님 쌍꺼풀 수술해가지고 띵 이러고 왔어. 그래서 교회 목회자가 돼서 쌍꺼풀 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외모가 중요하다 목회자도. 그래서 자기 늘 이게 눈이 이게 좀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 그래가 쌍꺼풀을 한 거야. 그러면서 외모도 중요하다.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내가 낙심이 되는지. 난 어떡하라고. 난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자우지간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조차도 좋은 사람은 다가가기 쉽지만 안 그런 사람 근데 사실 이거잖아. 본인이 없지만 우리 교회 지금 제일 연약한 지체가 주일날 오전에 한번 오시잖아요. 네, 오시잖아. 그분을 어떻게 근데 그건 한번 좀 해봐야 돼. 그분한테도 우리가 정확하게 좀 복음을 기회가 되면 제가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정확하게 믿는지 어떤 건지 가르쳐 줘야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그리고 등록 카드를 내면 이제 우리 교회 뭐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고 식구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정상으로 이렇게 되면 그분을 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안 사랑하는 것이 돼. 나중에 주님이 담에색 도상에서 사울을 향해서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런 것처럼 주님 앞에 서는데 승주야 네가 왜 그 자매에 대해서 이렇게 했느냐. 아니야 그 자매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가 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 난 하나님께 그런 적이 없는데 근데 주님은 뭐 보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자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주님께 어떻게 한 것이냐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실 거라고. 네가 어떻게 나를 대해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으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 지체들 상호 간에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건 놓치지 마십시다. 다시 에베소가 아니라 신명기 6장으로 가면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하는 것이 에베소 1장으로 오면 주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몸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교회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잘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안 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복의 목적이 돼서 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야? 그건 기복이 되는 겁니다. 그건 기복이 되는 거예요. 기복이 되면 끝나버려. 뭐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복이 목적이 됐기 때문에 그건 거짓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로 소원해서 이런 원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게 왜 복을 주지 않겠나. 그렇게 이렇게 결론 말할 수 있어요? 복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뭘로 나타난다고? 교회 사랑으로 알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복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실 겁니다. 네. 근데 모든 게 이렇게 다 정상적이고 모든 게 다 이렇게 번듯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많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할 일. 근데 우리 같은 교회는 어때? 작고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해서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생각해서 내가 삶 속에서 공동체를 섬기면 그게 하나님이 사랑한 게 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이고 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